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비근한 예로 설교 시간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동의를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든지 신앙서적을 읽든지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서 닿아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되던가요? 잘 됩니까? 참 쉽지 않죠. 흔히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집이나 남편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리모컨 끼고 소파에 이렇게 절반쯤 누워서 계속 리모컨 가지고 있는 거죠. 리모컨 가지고 돌리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남편도 할 말은 있어요.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참 직장생활 쉽지 않거든요. 일설에 의하면은 삼성은 워낙 큰 회사니까 거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상주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분도 또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좋은 회사 못 들어가서 안달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정신과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 회사 그만두고 싶다, 나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살이가 다 이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녹초가 돼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은 난장판으로 다 돼 있고 하나도 치우지지 않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아내는 자고 있네. 그러면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집에서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서로 할 말은 다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면 부부 생활만 그러냐? 우리 주변에 상식 이하의 사람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배려 없는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 도움관계 철저하지 않은 사람,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시간 개념 없는 사람 많거든요. 종류별로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이상과 현실이 격하게 충돌한다니까요. 매일 충돌합니다. 충돌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사랑할 수 없음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간혹 쓰는 영어처럼 우리 신앙의 실존이 must와 can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must 해야 돼. 그러나 cannot 할 수 없어. 이 must와 cannot 사이에 갈등이고 고뇌고 괴로움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 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인 동시에 모든 신앙인이다. 모든 성도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입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이 괴로움 속에 이게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 또한 평생 이 긴장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죠. 그리고 난 할 수 없어, 포기해버려, 이것도 아닌 겁니다.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이 긴장이 우리 일평생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긴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긴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요구이니 이 말씀의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는 절대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께서 다 적어 놓으셔. 내가 너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이유 1번, 2번, 3번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있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이상주의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불가능한 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또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지만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산상수훈 역시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이상적인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도 구구절절 옳습니다. 또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면 황당무계하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 발치에서 지금 들은 거 아닙니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러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권위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쑥 빨려 들어갑니다. 쑥 빨려 들어가고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꿈틀거리고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느낌 오시나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막 은혜 받고 좋았어요. 하산해야 되잖아요. 저기 가서 어떻게 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저기 가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산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얘기가 달라집니다.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아요? 현실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현실의 힘이, 우리가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등등, 이 현실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도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도 매주 무너질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서는 난 못해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손을 얹고 보통 그러죠. 예. 그리고 월화는 좀 괜찮아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고 금요일 가게 되면 이제 진짜 이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좋아요. 예, 뭐 주일 성수를 무슨 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그게 죄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2, 3주 교회 안 나와봐요. 어려워져요 많이. 예, 많이 무너집니다 정말. 자, 그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뭐 달랐냐?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또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구나. 아, 적은 무리여 힘내라.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힘내라 그런 표현도 실제로 하시거든요. 적은 무리여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또 뭐 이게 영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뭐 없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활의 현실이 영적인 진실 사실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죠.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시비를 겁니까?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생각이 바뀌거든요. 아, 가치도 바뀝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느냐고요. 예.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뭐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물론 이제 뭐 같이 교회 다니면 모를까. 같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또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힘든 부서가 민원실이라 그러지 않아요.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반말 막 섞어가면서 탁탁거리고, 그럼 막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가야 돼. 정신과 가도 약 먹어야 돼. 민원실에 근무하면 그렇게 된다네요.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뭐 반응하고 싶은 대로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야, 니까진 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야. 결국 그 얘기거든요. 니까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까진 게 뭐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탁 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을. 그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집안은 어떤지, 내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인물은 어떤지, 또 돈은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여러분이야.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이야 인물도 다 헌칠하고 집안도 뭐 종놈 없죠 여기. 종놈 없어 여기. 종놈도 없고 또 뭐 아니 뭐 돈도 뭐 우리가 생활할 만큼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중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개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변변한 직업도 없었다. 직업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 백주 대낮에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예, 직업이 있으면은 뭐 따라다니겠습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이상과 현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져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못 살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났고 이제 뿔뿔이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근데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한센병자를 제일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멋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예민하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만나 주세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실 수밖에 없었고 만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죠. 자, 그냥 이 글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에이 그런 거겠어. 해석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가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못해서 헬라어를 못 읽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나 치밀한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게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자,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간다 한번 칩시다. 자, 부산을 가면서 굳이 포항을 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쭉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굳이 여리고를 들르시거든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예루살렘 가자 해놓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먼저 가시게 되는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가 아니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into the city예요. 그 시티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들어가셔? 시티 안으로?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쪽으로 쭉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이르렀더니 그러면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갈 때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은 뭐 빵이라도 좀 사시려고 그러나? 기념품 사시려고 하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르렀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 나가실 때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 여리고는 왜 들리셨지?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그때 나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거기 있었던 거죠. 예수님 왜 가셨어요? 여리고에? 여리고에 왜 가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주아야 왜 가셨을까? 응? 바디메오 때문에. 똑똑하다 우리 주아. 바디메오 때문에 가신 거예요. 바디메오 때문에. 바디메오 만나려고. 마가복음 보면 이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도요 가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 시돈 지역으로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도 이상하네. 거기 여기를 왜 가? 이방인 땅인데 왜 오시나?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태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고요. 본문 사건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쪽으로 가셨냐, 그쪽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셨냐 하면 이 한센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인물들만 그러냐?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찾으셨는지 정말 그게 눈물 나는 광경일 거예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 읽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계몽된 사람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병 환자를 그 손으로 댔더니 낫다고? 여러분, 그게 과학자들한테 가면은 믿어지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주신다는 거니까, 주신 겁니다.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주셨는데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복음성가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거든요.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나도 잘 몰라.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먼저 난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런지, 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이유는 몰라. 자, 그래서 우리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 이제 먹고 살만하다, 괜찮네,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세게 얘기하면은 돼지다. 좀 세게 얘기하면 돼지. 돼지는 배부르면 만족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절대 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야 돼요. 왜 주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먼저 접니까? 왜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먼저 걷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당연하고요. 뭐 교회를 뭐 안정적으로 이끌고 부흥시키고, 그건 다 나중 얘기고요. 제 부르심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모든 부름, 모든 만남에는 자,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 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한센병 환자들이 거지들이죠, 대부분.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이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 못했어요. 막 돌 같은 거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가라고. 근데 한센병 눈썹 다 빠지고,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대잖아요. 눈썹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막 그런데 손톱도 빠지고.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몸에다가 이렇게, 저는 예방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바늘이 들어갈 때 그 자꾸만 제가 애여서 여전히 단 거 좋아하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하긴 합니다만, 주사도 싫어하고. 그런데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한센병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수천 년 동안 버림받은 존재로 사회가 버리고 가정이 버리고 심지어 하늘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겠습니까? 1등의 고통이었겠죠. 그 소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못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우리 아픔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로 탄식함으로 또 간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만나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뭔지 알려면 그 시대의 이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당시 사회의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큰 감흥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니까 고쳐주셨겠지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당시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사 이래 계층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좋아져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계층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일수록 올라갈수록 이 계층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철저하게 양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는 또 철저하게 비천한 노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계층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도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공존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비슷했는데 고대 이스라엘 안에도 넘을 수 없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보이지 않는 계층의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층의 선이 아주 복잡하게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졌던 그 선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유로이 넘나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 다 마찬가지인데 읽으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을 달리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한센병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센병자는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의학적인 사실 때문에 뭐 더러운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접촉성 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이 꺼리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한센병자는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천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가촉 천민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몰라요.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는 한센병자를 보잖아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 들어왔어요. 한센병 환자가. 그러면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정말 더러운 날이네. 그래서 집에 오면 목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타부시하는 사람들이, 타부시 됐던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본 것만으로도 재수 없는 거예요. 그날은 목욕을 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 한센병자가 감히 어디 사람들 모였는데 오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한센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을걸요. 저 한센병 사역하시는 환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물론 눈물 나는 얘기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냄새가 코를 찌른대요. 살이 썩는 냄새죠.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나 이만하면 잘한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해서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오셨다고 그 삶은 계란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거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고 봐야죠. 한센병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거 먹으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 만지시고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해주신 거죠. 우리는 그냥 치유해 주셨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냥 치유가 아니고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뭘 입증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 이제 네가 나음을 입었고,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었다. 이제 너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회복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가져오시는 분이거든요.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봤던 그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 됐겠죠. 야, 한센병자도 되는구나. 한센병자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원래 그런 거거든요. 꼴찌가 성적이 올라가야 중간에 있는 애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되는 거예요. 항상 1등 하던 애가 나 또 1등 했어. 그래가지고는 도전이 전혀 안 돼요. 전교 꼴등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요. 너도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도 그런 겁니다. 이 사역을 보시면서, 치유 사역을 보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뭐 괜찮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이 작업을 해내는 겁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안 돼, 난 못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다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부르심의 뜻,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삶이 온통 은혜였음을, 온전한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꼭 거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 은혜의 삶을, 또 축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완성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너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 듣고 제가 물리치며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인생에서도 주님 역사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저의 부르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언약이 오니 이 언약 붙들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 식구들 아버지 모두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부응하여 우리도 날마다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복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우리 알고 감사하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